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많으시죠? 생각이 많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생각이 많으면 이것저것 근심, 걱정하는 날들이 많죠. 생각이 많으면 우울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결국요,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못해요.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만한 것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생각해야 될 생각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만 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저렇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항상 은혜로 생각하세요. 이것만큼 마땅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 이상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죠.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인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몸에서 분리된 팔다리가 있어요. 몸에서 분리된 팔다리는 죽은 것이죠.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거의 죽어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줄기에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가 푸르러요. 그러나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거죠. 성도들은요, 한 몸인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몸이라면 우리 모두는요, 팔, 다리와 같은 지체인 거죠. 일부분인 거예요. 각 지체마다 각자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몸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데요.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손과 발과 머리와 모든 장기들이 다른 기능을 하듯이 다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몸이래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은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많은 지체들은요,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기능을 안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기능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손은 주로 물건을 잡는 기능을 하죠. 다리는 주로 걸어서 움직이는 기능을 하죠. 입은요, 먹는 기능을 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에 장기가 있죠. 뇌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죠. 위와 장은요, 소화하는 기능을 주로 합니다. 각 신체 부위마다요, 각각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다 소중하죠. 다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기능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라고 말해요. 각자가 하는 기능, 펑션을 은사라고 말해요. 기프트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 펑션을 할 수 있는 기프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지금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은사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은사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 필요한 은사예요.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이 없듯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맹장이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수술하다가 맹장을 잘라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수술하다가 맹장까지 자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맹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이 맹장은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요. 그리고 온도 변화에 몸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게 맹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맹장이 없거든요. 제가 유학 와가지고 첫 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을 잘랐어요. 계절 변화가 일어나면 제가 약간 힘들어하는 것을 느껴요. 맹장은 필요 없는 기능이 아니라 맹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기능이에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인 거예요.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맹장과 같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쓸모없는 성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몸을 이룬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은 뭡니까? 나는 이 교회에 필요한, 소중한, 귀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사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은사는요, 예일 뿐이에요. 샘플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샘플로 7가지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몸이니까,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사하면 주로 생각하는 은사가 뭐죠? 가르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것을 은사로 생각하지 않죠. 은사하면 뭘 생각해요? 신유 은사, 사람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 아니면은 방언의 은사, 이런 신비롭고 또 특별한 은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신유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를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은사가 더 신비롭고 더 좋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은사는요, 한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 준행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는요, 위아래가 없어요. 은사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고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뭘 많이 한다고요? 감사를 많이 해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말하는데, 이 은사와 은혜는요, 헬라어의 언어에서 지난주에 말하는 것처럼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 감사는요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이게 감사예요. 어원이 똑같아요. 뿌리가 똑같아요. 뿌리가 뭐예요? 카리스,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라니까요. 은사는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이 은혜로 주신 이 은사를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은사를요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은사, 은혜, 감사는요 삼각형을 이루듯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입술에, 그 삶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때요?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요 교회를, 성도들을 열심히 섬겨요. 은사와 은혜와 감사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섬기면서요 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 은혜로 감사하면 그 은사가 귀하게 쓰임받아요. 근데요 이 은혜를 몰라요. 내가 좀 잘났으니까, 내가 좀 괜찮으니까 이런 은사를 받았고 교회에 이런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돼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은사를 가지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은혜는 일종의 자동차의 가스와 같습니다. 자동차마다 넣는 가스가 다르죠. 대부분의 자동차는 지금 가솔린, 휘발유를 넣죠. 그런데 어떤 차들은, 트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경유를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는 뭐 넣죠? 둥이 넣죠. 천연가스를 넣는 자동차도 있고 요새는 이제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맞는 가스와 연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휘발유를 넣는 차량에 경유를 넣어버리면 안 되죠. 휘발유를 넣는 것에 경유를 넣어버리면 매연이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엔진이 망가져요. 자동차 멈춰버립니다. 자동차마다 맞는 가스를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충전하는 방법의 가스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충전하는 가스는 뭡니까? 우리는요 은혜예요.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학벌이나 어떤 인맥이나 술이나 쾌락으로 자기를 충전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요 생생 달리는, 연료가 만땅이어서 생생 달리는 자동차처럼요 생생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졌어요. 가스가 떨어지면 멈추듯이 사람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를 충전하고 싶습니까? 은혜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뭘까요? 은혜라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이 뭐예요? 지금 가스 스테이션에 와 있는 거예요. 가스 스테이션에 와가지고 가스 밸브를 열고 지금 주입기를 주입해가지고 레벨을 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마땅한 생각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감사가 넘쳐요. 교회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아요. 힘있게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복음성가는 부르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성가는 부르면 다 좋아요. 아시는 복음성가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요, 이 찬양만 하면요 다 은혜로 충만해져요. 이 찬양으로 고백만 하면요 은혜로 충만해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있게 충전받는 길이에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은 뭘까요? 내가 교회에서 건강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 알맞는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교회를 병들게 하면 안 되죠.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자기 자리를 먼저 지키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맡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각 지체는 다른 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다른 셀로 구성되어 있어요. 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직분이라든가 은사가 다른 것처럼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 기관도요 각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세포가요 다르고요, 간세포가 다르고 위세포가 달라요. 간세포를 잘라가지고 뇌에다가 이식시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식이 안 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내가 싫다라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어디로요? 장으로 갔어요. 위장으로 갔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인 거예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이현숙 교수님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세포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피부세포는 피부에 있어야 되고 뇌세포는 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뇌세포가 위라든가 장으로 가는 경우는 절대 없대요. 근데 암세포는요 이런 장벽을 뛰어넘는데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이 암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유방에 생긴 암세포가요 뇌로 가거나 골수로 가거나 허파로 가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전이라고 부르죠. 전이. 전이라고 불러요. 암세포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는 암세포 잘라내면요 완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전이하는 것 때문에 암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게 뭐예요? 전이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암세포는요 일종의 자기 자리를 떠난 세포를 말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떠난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는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세포죠. 건강하고 튼튼한 성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다시 말하지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는 살아있는 세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능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많은 기관 가운데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많이 느끼지만요, 심장이죠. 심장은 뭐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기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요 몸의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심장은요 힘들다고 안 뛰나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게 심장이에요. 인간의 몸이 쉬고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요, 심장은 뛰어요. 왜요?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다 멈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며 각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심장이 튼튼하게 뛰는 거예요. 그 심장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해야 가정이 살아나요. 각자의 기능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재능들이 살아나요. 기프트가 살아나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7가지 은사가 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가운데 예잖아요.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3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성실함으로, 하나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꾸준함을 말해요. 지속적인 거, 꾸준함을. 그러면서 원어적으로 다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꾸준하면요, 너그러워져요. 넉넉해져요. 후해져요. 이 성실함은 꾸준하되 넉넉하고 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섬길 때는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후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지런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부지런해야 될까요? 지도자들은 왜 부지런해야 돼요? 앞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앞에서 섬기고 앞서 나가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뒤로 따라가지 말고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긍휼을 사역은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긍휼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지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는 분이 열심히 노숙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2, 3년 하시다가 그만두시더라고요. 힘드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면서, 이 은사는요, 부지런하며 성실하며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생각하세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요, 가스가 반땅인 자동차처럼 쌩쌩 달릴 수 있어요. 은혜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킬 때 가장 건강하게 섬길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산 제물처럼 드릴 수 있는, 복음의 현장에 드릴 수 있는,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몸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생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은혜로 주신 은사이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를 성실하게, 부지런히, 즐거움으로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구나 다 소중하다. 너도 소중하고 네 옆에 있는 성도도 소중하고 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 다 소중하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각 사람에게 둔 뜻과 목적이 있기에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냐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린 나의 사랑을 바라봐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마다 나의 사랑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있었다라고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약하고 힘들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와 함께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